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율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째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다 역사의 마지막 네 유다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이 이어서 다스리던 이 시기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참 국가가 혼란스럽고 또 매우 수치스러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진격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보면 애굽은 서남쪽에 있고, 그리고 바벨론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강자들은 동북쪽에 있습니다. 동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국가들과 그리고 서남쪽에 있는 애굽이 항상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늘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 당시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진격해 가는 중에 요시야가 그 길을 막다가 무깃도 전투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스는 석 달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다시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의 시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게 1차 포로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 여호야긴 시대였는데, 여호야긴은 석 달여를, 불과 100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유다 역사에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애굽이 와서 치고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이토록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는데, 그리고 이 여호아스 바로 선왕이었던 요시야나 혹은 그보다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선한 왕들이었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이겨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네 왕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듯이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게 늘 참 가슴이 아픈데,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야기한 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를 지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귀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마지막 유다 역사를 장식했던 왕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참 이들에 대한 기록이 비극적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열왕기하 기록에 보면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악하다. 참 가슴이 아프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서들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요시야 왕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선지서 17권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이 분류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꼭 소선지서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이너 취급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분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는데 분량면에서는 예레미야서가 제일 많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어서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많은 것 같은데 이사야서의 장은 짧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장들은 굉장히 길어서 본문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깁니다. 위대한 선지자고 분량면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생명을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이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달리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명의 왕들 가운데 여호야긴을 뺀 나머지 3명, 여호아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지요. 왕이 되었었고 악을 행하였고 이런 공통점도 많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공통점 하나는 그들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졌고 여호아스가 3년밖에 못 다스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형제 중에 하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다음 왕은 여호야긴으로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이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만 통치를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그의 숙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의 형제인 거죠.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선한 왕이었는데 이 세 아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자식들은 이 모양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참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도 결국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노예 서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총회의 법제위원회 서기가 되면서 이게 전화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 폰에 이제 이름이 저장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검색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혹은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교단 주소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가끔 010을 빼면 8자리잖아요. 나머지 숫자가. 그 나머지 숫자에 한 개 정도를 잘못 입력하는 삐리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이 받아요. 그걸 보면서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구나.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밀번호도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딱 맞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랑하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는 속히 진정되어야 하고 내일 수능은 문제없이 치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도 수험생 자녀들이 많은데 그들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수능을 잘 치러서 정말 그들을 앞에 놓여진 장래의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성적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내일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오래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 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세계 초인류 국가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천만 명 이상 나오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했을 만큼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어서 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치료지가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국가들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3차 재확산이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늘은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수능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여 수능을 보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 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과와 그리고 대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모두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로 예고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 공동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회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지언정 행여라도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공동회를 하여 장로님 그리고 장례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선정하고 세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오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 공동회를 통해 상처받거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회는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될지언정 결코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택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했으나 피택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주님이여 그분들 마음속에 혹시 상처가 생기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분과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직분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회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